오늘 말씀은 첫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하데스 신이 나옵니다. 하데스 신은 저승의 신, 저승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하데스는 그 형제 제우스하고 포세이돈과 함께 힘을 합해서 자신들이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린 그 아버지 크로노스를 대항해서 힘써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물리치고 대신에 이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이 하데스는 이 나라를, 전 세계를 통치하기로, 분할해서 통치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셋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다스리게 되었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데스는 제비를 뽑았는데 지하 세계의 몫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데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승에서 보냅니다. 우리는 하데스 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데스 신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 상황, 하데스의 같은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데스 상황의 사람들은 고립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고립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이 고립을 통해서 예수를 향하고 그래서 창조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내면에 그 풍요로움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데스 유형 또는 하데스 상황의 몇 가지 심리적인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 하데스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피하기 때문에 또는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하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있다 보니까 외톨이 기질이 또한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사회에서 자기가 맞지 않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경향을 강화시키고 나는 경쟁사회에 좀 어울리지 않아. 너무 지쳐.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골방에서 있는 것이 더 편해. 그러면서 나의 내부로, 자기 내부로 움츠려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자발성이 부족합니다. 외톨이인 그는 배타적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남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들은 이렇게 치과에서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고 사람들로부터 쟤하고는 별로 사귀는 것이 불편해. 좀 같이 나누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나 봐 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이러한 열등감을 가지는 것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서적인 무미건조함, 적어도 만성적인 경증의 우울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염세적인 분위기를 띠지요. 그리고 이런 운둔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이해할 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하고는 다르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데스는 한쪽에서는 내면의 풍성한 부분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칩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지옥을 다스리는 신, 즉 이 바깥 세계로 나오지 않는
빛이 없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데스는 빛 한 점 없는 지하 감옥, 또 죽음을 상징하고 소망이 거세된 그런 풍경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변화도 내일도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 입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 있으실까요? 하데스 성향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러한 하데스 상황은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데스, 즉 어둠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말씀 20장 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제자들은 모든 문들을 닫아 걸었습니다. 단지 한 개의 문을 닫아 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왜 모든 곳의 문들을 다 꽁꽁 닫아 버렸을까요?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예수의 제자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의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 가지, 예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으로 막 짓눌려 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아 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데스 상황에 처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문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들이죠. 다락방 안에는 오직 그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그들을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리적인 내 방문을 다 닫고, 그리고 창문을 닫고,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모든 문들은 다 봉쇄해 버립니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문들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기에 마음을 쉽게 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문을 닫아 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들이 닫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의 물리적인 공간과 심리적인 공간 안에 예수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들 영혼 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두려움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하는 그 혼돈 상태가, 그 짙은 어두움이 제자들을 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공포가, 우울이 그냥 막 밀려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외부의 빛이 절실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하데스 상황은 우리가 처하는 하데스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어떤 하데스에 갇혀 있을까요? 우리는 환경적인 하데스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기근,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잘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육체적인 질병이 나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아픕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는 자꾸만 낙심이 되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적인 어둠입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인 어둠에 처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심리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혼자 익숙한 나의 방에 그냥 박혀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여서 과거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도 하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참 혼자 그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많은 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강남에 내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이 다양한 그런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방 안에서 웬만한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방 안은 에어컨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난방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툭 누르면 언제든지 배달이 뚜루룩 하고 옵니다. 그리고 상처받기 싫어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스마트폰 뒤로 숨어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슬픔도 기쁨도 무뎌버린 무덤덤한 감정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방이 안락한 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스스로 들어간 구덩이가 되어버린 방이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간 것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된 내가 되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실까요? 나의 심리적인 문을 닫고 나의 골방 속에서 내가 축구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있으려고 들어간 그 방에서 내가 이제는 나오지 못하고 한번 나오려면 용기를 내야지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데스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영적인 하데스에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은 잘 구비되어 풍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것도 괜찮고 심리적인 것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교제하고 재밌게 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작 필요한 예수가 나의 마음의 방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중심에 부재하고 아니면 지극히 작게 내 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즐거움과 내 스스로 뭐든지 이겨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분들은 나는 하데스가 아니야, 나는 심리적으로 건강해, 나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잖아 라고 얘기할지언정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부재하고 예수에 대한 중요성은 조금 더 찾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문이 닫혀 있는 그러한 텅 빈 영혼의 상태로 계신 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SOS를 빨리 불러야 하겠죠.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무너짐, 심리적인 무너짐,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런 하데스 성향의 사람들에게 심리학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데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회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고립과 안전을 위해 자신만의 세계를 고집하지 말고 외부 세계를 향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내가 용기를 내고 바깥으로 나오기까지 그러한 자신도 없다면, 그러한 기력도 없다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심리학이 너 나와봐 계속 얘기해도 못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점이 핵심입니다. 주님은
첫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들을 닫고 다락방에 숨어 들어간 제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첫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첫날이란 무엇일까요? 첫날은 창세기의 창조를 떠올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용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시며 어둠과 혼돈을 빛으로 전환한 날이 첫날입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자 두 번째 창세기를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의 짙은 어두움의 시간 안으로, 짙은 어두움의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가지고 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의 안부를 물으러 아니면 위로를 전하려고 지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데스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첫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데스를 주님은 얘야 나와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들어가신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문을 열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다리셨다면 얘야 문 열어달라, 얘야 문 열어, 내가 들어가야 돼, 얘야 문 열어, 들어가야 돼, 그랬다면 아무도 그 하데스 상황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 못 나가요. 얘야 문 열어. 저 못 나가요. 기력이 없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임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이 두려움에 묶여서 여유가 없어서 꽉 찬 긴장 속에서 불안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부재한 그런 불안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첫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닫힌 문은 예수의 임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닫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들어오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긴급하게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데스의 그 어둠을 무조건 네가 혼자 헤쳐나가라 하지 않고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오셨을까? 가운데 서서라는 말씀에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제자들 주변부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중심부, 우리 문제의 중심부, 나의 고통의 중심부로 들어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가운데에 앉았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한가운데 서서. 무엇이요? 나는 지금 너희들을 너희의 흐트러진 그 중심을 다시 질서 있게 세우는데 힘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주변부로 밀어내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고 계십니다.
흐트러지고 망가진 질서를 다시 복구하고 재정렬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심부에 서 계신 겁니다. 왜요? 아멘. 제자들을 첫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말씀을 잘 보세요. 도마에게까지 3번 반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이란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인사 아니에요? 그거 인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평강은 단순히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이란 부서진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입니다. 즉 모든 관계와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하데스 상태에서 나의 모든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예수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제자리를 찾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일그러지고 틀어지고 망가지고 깨어진 모든 부분들을 조각난 인생의 그 부분들을 다시 짜맞추기 해서 너희들을 제자리에 온전하게 세워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막힌 관계, 그런 다양한 관계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첫날이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망가진 인생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겠다는 선언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삶의 중심부에 서서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야 오늘 예배드리고 결혼 받으면 돼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중심부에 서서 그들에게 평강을 계속 외치면서 그들의 망가진 것들을 지금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도 조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숨을 내쉬며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하. 그들이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하데스의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쁜 숨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긴장이 너무너무 되고 있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면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숨은 죽어가는 가쁜 숨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호흡이 제자들의 폐로 다시 들어와 능력을 지닌 첫날의 사람으로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서 37장하고도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루하우, 같은 푸뉴마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주님의 생기가 마른 뼈다귀에 불어넣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뼈다귀들이 짜맞춰졌고 그 위에 근육이 달렸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에스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 숨으로 쉬어라. 내 평강으로 살아라. 하데스의 공기를 내뱉고 성령의 신선한 숨을 들이마시라. 거기서부터 첫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데스, 즉 스월,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데스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무너짐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무너짐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은 우리의 인생의 끝장난 그러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인생 끝났어. 나를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처럼 가난하고 병든 자, 나처럼 모든 인생에 망가진 사람을 누가 나를 쳐주겠어? 네, 쳐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끝장난 그 자리에서 나는 다시 시작해. 아멘.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할 거야. 아멘. 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월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고 그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영성 전통에는 예수기도라는 그러한 전통이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주 짧아요. 바디메오의 기도를 그냥 삶에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들숨과 날숨을 같이 합해서, 즉 우리가 호흡할 때 같이 해요. 어떻게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호흡을 같이 합니다. 이거를 길에 가면서도 하고 매일 해요. 단순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매일매일 그냥 하는 거예요. 길에 다니면서도 그냥 막 하는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병들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접속을 합니다. 왜요? 바로 주님의 호흡, 주님의 숨이 계속 들어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속에 하데스를 내뱉습니다.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숨을 불러 넣어주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 골방에 계속 갇혀 살게 함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나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첫날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날을 가져오신 그 선물로 인해 첫날의 사람들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조금 전까지 불신의 하데스에 갇혀서 직접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던 그 도마의 손을 예수는 잡고 도마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얘야, 네가 불신의 하데스에 갇혀있구나. 그러면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버려. 내 손을 만져버려. 그러면서 도마의 손을 잡아 첫날의 시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불신의 벽 속에 주님에 대해서 불안했던 그 도마의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네요. 이제 도마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어섭니다. 이에 모든 제자들도 모든 닫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첫날의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희망과 능력을 부여받고 담대히 일어섭니다. 예수가 없었던 제자들의 다락방은 유배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중심부에 서서 질서를 재정렬한 그 다락방은 이제 유배지가 아니라 거룩한 성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일어서서 밖으로 나갈 거룩한 베이스 캠프가 바로 그 다락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가두고 있는 하데스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입니까? 죄책감입니까? 경제적인 실패자라는 낙인이 내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의 공포로 지금 떨고 계십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린 모습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주님이 약하게 내 안에 간당간당 붙어있는 그런 텅 빈 방 안에 혼자 있는 하데스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런 주님이 오늘 선포하십니다. 첫날을 가지고 오셨다. 주님은 오늘도 매일, 오늘만이 아니라, 부활절인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부활은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 첫날의 주인공이 되게 계속해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엉킨 인생이 제자리를 바르게 찾아 시작하는 날이 되도록 주님은 지금도 나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한가닥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는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의 인생에 엉키고 질서가 무너진 나의 인생을 풀어나가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내가 원하는 소원 기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맨날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를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그것을 먼저 풀으면 안 돼. 지금은 너의 육체가 지금 너무 피곤해. 너의 육체를 쉬어라 라고 하는 분이 있고요. 너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먼저 풀어가야 돼.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그 중심을 바르게 세워야 한단다. 등등 다양한 다른 루트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쪽으로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실타래 좀 잘못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고 이쪽을 먼저 푸셔야 된다니까요? 라고 계속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가지고 흐트러진 나의 삶의 모습이 질서를 잡도록 그 풀어나가는 장면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살펴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어떻게 됐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내 삶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처만 만지지 말고 닫힌 문을 아래서 기꺼이 열어야 합니다. 주님은 벽을 뚫고 들어오셨지만 제자들은 이제 마음의 빗장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지만 우리도 마음의 빗장문을 적극적으로 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나의 고집의 문빗장을 열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망가진 질서를 어떻게 바로 세우고자 하시고 세우고 계시는지를 느껴보시고 그것들을 행하시도록 적극 동참하셔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하죠. 두려움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서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나갈 때까지 주님은 평강을 계속 외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 안에서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습니까? 내 긴장과 가뿐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없는 골방에 내가 혼자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어느 날부터 안 되어집니다. 기도를 언제 오래 했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지도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자꾸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내 방 중심부에 계심을 생각하시고 불안과 긴장의 숨을 내십시오. 예수 기도처럼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주여 제게 평강을 주노라 라고 하신 내 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평안의 숨을 들여 마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훈련을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긴장의 도가 높아질 때 저는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천천히 내뱉어라. 그 다음에 들이마시세요. 성령의 숨.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평강이 제게 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복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샬롬을 주소서. 나의 엉키고 무질서한 삶에 주님의 평강이 오므로 부서진 나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의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호르몬이 뭔가 잘못되어서 균형이 무너져 있죠. 어느 뼈가 무너져서 어느 뼈가 문제가 돼서 내 몸의 질서가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거죠. 평강이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망가진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주의 평강이 내 육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픈 곳에 주님의 평강이 들어와 제자리를 이탈한 나의 몸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를 질서를 찾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큰 군대가 되더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이 주의 평강이 내게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아픈 곳에 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할 때 주님의 숨이 부활의 호흡이 나의 세포를 깨울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숨을 들여마시고 그럴 때 거룩한 에너지가 나의 아픈 곳에 닿아서 하데스의 어둠을 태워버리도록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잡으면 내 몸과 마음도 아파집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닫힌 문들이 열리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샬롬은 온전한 치유를 말씀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질서를 다시 재배열하고 온전케 만드는 것이 샬롬인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성도님 아픈 분들 많아서 제가 새벽에도 기도 여러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100% 빨리 낫기를 원하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또 하나 우리는 언젠가는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온전히 질서가 잡힌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흰옷을 입고 광채가 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인 것처럼 똑같이 죽음 이후에는 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망가진 몸이, 구부정한 내 허리가, 그리고 다리의 절름발이가 다시 온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살아날 것임을 믿고 우리는 여기까지 스펙트럼을 넓게 보시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육신의 그 폐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쪽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죽음까지 기도를 합니다.
스펙트럼을 너무 짧게 잡으면 여러분의 나중에 기도할 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유 아멘.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닫아버린 나의 하데스 다락방을 이제는 주님의 거룩한 성소요 베이스 캠프로 바꿔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사명자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부활절에 다양한 첫날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멘. 부활의 은혜는 피상적인 이론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주님은 피상적으로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능력이고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바깥으로 우리 삶 속으로 뛰쳐나와서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안에다가 글자 안에다가 가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도요. 그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역시 피상적인 날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첫날의 선물을 항상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다양한 하데스 중심 안으로 기꺼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부지하고 약한 중심축을 다시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를 망가진 내 인생을, 망가진 나의 육체를, 망가진 흐트러진 내 심리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강과 숨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이제 마른 뼈같이 흐트러지고 망가진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환경의 어려움, 영적인 허약하고 어린아이 수준의 우리가 일어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숨으로 인하여, 주님의 뚫고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우리 역시 마음의 문빗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첫날의 선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첫날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